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 2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 2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임태근 집사님과 안창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중창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론의 꽃 중창단, 이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조상의
또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날을 찾아온 은총의 기회, 제와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경연구소 소장인 일레인 폭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작품이 저서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비판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되고 다 모든 일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주변, 가정, 환경, 직장,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개인이나 그 민족, 그 국가가 이걸 잘 받아들이는 민족은 하나의 기회가 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비관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러면 유전자적이냐? 조상들부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자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정신, 이 받아들인 자세, 이 뇌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잘 배워서 난 이길 수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 이가성 회장이 있는데 이분 밑에서 운전소를 30년 동안 운전을 한 분에게 회장님은 자네가 너무 수고했네 그러고 엄청난 몇 억 되는 그 팁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네가 그 월급을 갖고 무슨 그래 부자냐 그러니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듣고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번다라는 걸 알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투자했는데 이것이 천문학적인 돈이 됐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무슨 땅 사고 이런 걸 전화로 듣고 늘 모시고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 것이 나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 가까이 있느냐,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레리 홈즈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선수는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를 하면서 맞아도 훌륭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맞으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테니스에는 남자 세계 챔피언은 페더러예요. 여자는 윌리엄스예요.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역시 13살 때부터 바젤에서 유명한 선수 밑에서 볼보이 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가까이 하고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돼 있고 벌을 따라가면 꽃밭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이든 정치든 음악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어느 분야든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감동하는 축구 가운데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도 볼보이 한 사람이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 밑에서 보는 것이 그게 배우는 거예요. 대학 왜 갑니까? 영향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영향 받으려고, 그 대학에 영향 받으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외국 유학 왜 갑니까? 그 나라 영향 받으려고 유학 가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의 영향 받으려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총장이 말한 것도, 마지막 이 소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도
훈련을 잘하면 뇌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매일매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뇌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바꾸면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도 의인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하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그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키우면,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외면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낙관하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주의 축복을 다 내게 주시려는 주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이 세상을, 자신을,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좋은 일도 좋지만 나쁜 일도 좋아요.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건 지금 잘 되지만 안 되는 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오늘의 아픔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는 아픔이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 불행한 일, 고난,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충격을 받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풍랑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팔아먹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내게 고통을 주는 왕이 있었지만은 왕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모든 성공은 훈련이니까, 영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 지식적인 훈련, 기술적인 훈련, 모든 훈련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훈련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험한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는 걸로 보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로 주님은 보시고 받아들이셔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아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권력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입니다. 무한 축복이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늘 와야 되고, 좋은 옷만 입어야 되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항상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큰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오늘에 쫓겨나기도 하고 내일은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단소승자 끝에는 내가 웃으리라. 끝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에 보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위대한 문명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집트 문명, 스메르 문명, 인도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다 마찬가지라는, 오늘 특별히 오늘날까지 발전하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발전하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 아수르 문명, 헬라 문명도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이 작고 작은 이 민족은 아직도 살아서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국가의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게 오는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민족이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항상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늘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중에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보화가 되어서 진주처럼 오늘의 눈물 흘리면서 지나는 그 눈물이 나중에 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어서 새로 장가를 갔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새로 온 부인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잘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남자들은 여자 세계를 몰라요. 답답한 거예요. 엘가는 직장에 가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지만은 이 한나와 분인나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지나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하는지 여기 오늘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애기도 없는 옆에 내가 밥 처먹는다 그러고요. 정말 여기 다 나와요. 그런 말만 안 나왔지 베레벨 말 다 하는 거예요. 잠자면 잠잔다 그러고 밥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러고 일 안 하면 일 안 한다 그러고 전부 일은 다 시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자들은 여자가 여자 괴롭히는 걸 남자들은 몰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옛날에 그 남자들은 몰라요. 왜 저렇게 울고 바짝바짝 마르는지 그 몰랐어요. 집안에 된 일을 남자들은 몰라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나는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집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가슴에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다른 점은 눈물이 있고 눈물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사람과 편한 사람의 차이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원통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주여 밤을 새우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의 사무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 가정 내에 사무엘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은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브니나가 준 아픔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브니나가 주어졌던 눈물은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쁨 위에 강을 이루었습니다.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브니나가 있습니다. 브니나가 인생을 망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브니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질병의 브니나, 실패의 브니나, 환난의 브니나, 형제 가운데도 브니나가 있고 자식 가운데도 브니나가 있고 교회에도 브니나가 있고 나라에도 브니나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브니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내게 브니나를 주셨느냐 하지 말고 브니나를 통하여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론이 나옵니다. 브니나에게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다 교만해서 멸망하는데 브니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을 통해서 받은 그 고난이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엘리야는 아방이, 모세는 바로가, 사도 바울은 몸에도 가시를 주어서 브니나를 주어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이 병이 무슨 병이냐?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도 넘어지니 교인들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기도 많이 하는 종이 남은 다 고치면서 본인은 왜 저런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까? 무슨 죄가 있는가 봐, 문제가 있는가 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교만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겸손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젊어서 부조함이 없고 풍성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을 터인데,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겸손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존 버녀는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1660년 11월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책이 인류 역사의 3대 베스트셀러, 3대 최고의 작품인 철로 역정이 감옥에서 지은 겁니다. 나중에 나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갇혀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위대한 작품이 바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밀턴은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세계적인 작가이지 않습니까? 밀턴은 50대 실명이 되었어요. 이제 밀턴은 끝났다. 그러나 그는 그때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밀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오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못 이기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못 이기는 믿음이 없는 그게 문제지, 실명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실명이 되어서 신라곤이라는 책을 만들어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고난, 어려움,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작가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환경이 좋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귀가 멀었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귀가 멀었기 때문에 이 작품 활동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기를 발명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의 전부였으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부흥사였고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섬 공장의 직물공이었고 셰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의 아들이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아버지가 구두 입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너무 가난해 책을 살 여유가 하나도 없었고 젊은 시절에 극장에서 항상 말을 지키면서 여러분 최고의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나는 실로로 나아갔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책이 다윗의 환난 중에 거의 기록된 책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정금같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으리라. 욥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나라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온 나라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분열되고 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화병으로 1년에 병원에 가는 화병만 11만 5천 명이 간다고 합니다. 화병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없는 병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화병이 뭐냐? 울분에 쌓여가지고 1950년대, 60년대에 있던 70년대에 있던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이 화병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2010년대부터 다시 일어난 병이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시부모들이 너무 핍박하고, 그때는 다 10대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19살, 저희 어머니도 19살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시부모, 시조부모 다 모시고 오줌절로 아기 낳아가지고 그 아이 다 기르고, 남편은 늘 폭행하지요. 들일 다 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가슴을 두드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요사이 화병이 왜 있습니까? 시부모 괴롭히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부모 잡고 지금 흔들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편 폭행하고 남편 못 살게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많은 여인들이 남편 다스리고 남편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사가면 냉장고 뒤에 숨게 만드는 게 오늘인데, 무슨 화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들이 많습니까? 또 애들 없어요. 살림살이가 그전에 비하면 농사일하고 힘든 일이 없잖아요. 왜 화병이 오냐 말이에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 안고 문제를 더 폭발시켜 가지고 조그만 신경 쓰는 것도 잠을 안 자고 그걸 계속 반복하며 생각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마음에 품고 있으니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어려운 것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버리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버리고, 억울한 것도 버리고, 다 사람 살아가는 삶이 다 그런 삶인데, 누가 무슨 말 해도 그걸 잊어버리라고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교회나 분인나는 늘 있습니다. 분인나 없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분인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다 더 발전합니다. 더 좋아집니다. IMF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 6.25 사변도 극복하고 일제시대도 극복하고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국제시장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나온 세월입니까? 저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만큼 개척해가지고 일으킨 거는 저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가난합니다. 부모님이 학교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늘 그러는 걸 가야 되고,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새는 과외도 시키는데 자꾸 소원이 공부하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부모님. 그런데도 학교 다녀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이 돼도 그런 떡국만 못 먹습니다. 두부하고 묵하고 같이 섞어 줍니다. 왜? 떡국만 없으니까 어렵게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산에 가서 두 끼도 못 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두들겨가지고 자꾸 두들겨서 조금 밀가루 섞어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어른들은 입을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드시지만, 애들이, 저는 어리니까 약간 먹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화장실에 가면 이게 막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넣어가지고 뒤에 보면서 내 꺼내가지고 볼일 보니 이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6.25 사변 지나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말 마세요. 좋은 것이란 건 하나도 없는 데서 우리는 이걸 극복해 나왔다고요. 무슨 방에서 벽에 베고 잠을 어떻게 잘 수 있고 이불을 덮고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웬일입니까? 오늘 세계적인 복을 받았는데도 오늘 우리 아이들은 다 뛰쳐나 못 살겠다 그러고요. 자살하고, 청소년 자살하고,
해마다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10만 명이고요. 오늘의 위기는 이 정신적인 위기예요. 위기예요. 꿈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문제만 있으면 폭발해가지고 싸우려고만 하고, 어느 나라가 문제 있으면 분열하고, 세월호가 있으면 세월호를 수습하려 그래야 되는데 수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이거 배 한 쪽이라도 가져가서 다 더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상처내게 하고. 왜 그래요? 선진국들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나면 똘똘 뭉쳐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가 문제 있으면 교인이 하나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가 하나 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높은 것만,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약해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어렵게 사십니까? 힘들게 사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감사하며 사셨어요. 성경에는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지난날에는 농경사회였지만은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제5의 시대가 또 온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새로운 변화가 멀지 않아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나는 민족은 정신적으로 강한 민족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적인 건강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예요. 힘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통을 다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는, 성경에는 모든 고난 당하는 자들이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룩한 나라는 사람은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그 면적은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점령한 걸 다 합해도 징기스칸을 못 따라온답니다. 얼마나 넓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아시아를 다, 유럽까지 다 집어넣었으니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기스칸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소년 가정이 되었고, 말까지 몽땅 도둑을 맞아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았고, 부족에게서 추방을 당하기까지 했고, 오갈 데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들쥐를 잡아먹기도 했고, 적에게 얼굴을 맞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서 금방 죽음 직전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항상 끊임없는 위기를 당했지만 늘 극복하고 감당하고. 그는 평생에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니 모든 사람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분, 내 혼자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는 사람 만나면 그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밑에 보좌관 잘 두어서 잘 듣는 대통령, 지금도 흑인이에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똑똑에 빠져가지고 남의 말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징기스칸의 어록이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도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라에 군인이 10만 밖에 되지 않았고 노인 합쳐도 백성은 100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세계를 정복했다는,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다 보니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훈련은 여러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집회를 앞에 두고 지난주에라도 기도, 한나의 기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분은 그래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게 하려고 또 이렇게 기도 설교 준비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온 인류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인생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또 다 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보십시오.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저를 도와주리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가 내게 도와준 일도 없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들, 잘 만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기숙사에 있으면 내일 갖다 주고 토요일이 되면 좋은 떡도 해다 주고. 저희 부모님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버님이 어느 학교에든 단 한 번도 온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마지막 장신 때 졸업할 때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셨으면 좋겠다, 어머니 오셨으면 좋겠다. 그때도 못 왔었어요. 농촌에서 가난한데 무슨 졸업식에 올 수 있습니까? 서울까지 차비가 얼만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내가 그런 환경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개척해서 이 명성께 섬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만 가지 어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 어려서부터 다 사랑받지 못하면서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배고프면서 굶주렸기 때문에 많은 굶주린 자들을 돕게 되고, 내가 인간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 사람 차별 안 하게 되고, 저는 거기서 다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좋은 건 다 거기서 배웠어요.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왜?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한다. 한 사람도 싸우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징기스칸은 자기 아내가 적장에게 뺏겨가지고 임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싸워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적장의 부인이 되어서 임신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당신이 붙들려 갔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에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아내를 보면 절대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은 넓게 관용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도 요사이 무슨 뭔 대법원에 뭐가 통과됐죠? 뭐라고요? 뭐 간통하는 거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세상이 다 갈지라도 정신적으로 바로 선 사람은 그럴 사회일수록,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는 거에 자꾸 무너지는 때에 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한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 우리는 날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배우고 주님과 함께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분이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찾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3월 첫날로부터 영원토록 명성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세계를 향하여 흘러나가는 홍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